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빛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즐겁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땅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부활절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절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부활절을 그리고 믿는 이 오늘날 지상의 모든 그 사람들 중에 인류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패의 그 표식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감옥에 잡혀가서 결국 그곳에서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말씀, 예수님이 걸으셨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의 일들,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당일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네의 그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공회원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장사가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그 당시 유대교 공예원이었던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지 혹 죽지 않았는지 백부장을 불러서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완벽하게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다고 사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그 요셉 자신이 그 쓰려고 미리 장만해 두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돌무덤은 자연적인 동굴이 아니라 이 견고한 그 벼랑을 다 이렇게 파서 그리고 그것을 반석을 파서 만든 그런 인위적인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놨습니다. 이것은 그 큰 돌로 사람이 혼자 두 명이 이것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덤에 그 돌무덤을 그 입구를 막은 이유는 그 시신을 짐승들이나 그리고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이 동트기 전에 쉽게 말해서 아직 그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동산 무덤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체 전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 향품을 넣어두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주일 그 안식일 내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지 그 다음 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빨리 오기만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상하시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현장을 처음 보고 그 여인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모르고 그 시신을 찾아 헤매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로 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 시신을 쌓아놨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이 결국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삭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전쟁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 발명품들이 개발되어져서 그 세계가 바뀌어지는 현상,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변화를 시킨 것이 있다면 우리 그 생각 속에 아마도 세계 대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의 발명, 그리고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궁금한 거 있을 때 찾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의 노아의 홍수, 그것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인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많은 그 사건들이 큰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그 엄청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3년 만에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3년 만에 가장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적들은 어디서 또 들어본 적 없는 그의 가르침이,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민중의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쏠린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어떤 말도 그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얻어낸 다음에 그 무덤을 큰 돌로, 아까 처음에 보았던 큰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결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소식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갖은 방법, 갖은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그 부활 신앙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동원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맨 예수의 시신은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은 흔적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을 부정하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라. 이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 공격 속에 그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날뛰었던, 그리고 결국 그 간교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를 처형한 지 40년도 못 되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주방되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1948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조국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신앙도 헛것이며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거짓으로 지금 믿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 그리고 신앙도 헛것이고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그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던 예수님을 버려두고 한 명도 예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도망가버린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님의 그 꾸며낸 일이라면 그들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그 목숨을 바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이 전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세계 곳곳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의 그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지금 그 복음의 그 씨앗들이 지금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 신학자, 아주 유명한 역사 신학자 중에 그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세계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지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해서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기적으로 자신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사건인 동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하심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 찬미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뒤로 늦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역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빈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리아는 홀로 남겨져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나 그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만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스승을 팔아먹어버린 그런 파렴치한 그 종교, 그리고 죽음의 소리밖에 그들은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단이 원하는 거짓과 사망은 결국 보기 좋게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아의 그 엄마의 뱃속에서의 그 과정.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그 출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아이는 이 엄마의 뱃속에서 누리지 못한 또 다른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거짓을, 사랑이 미움을, 그리고 생명이 죽음을, 사랑이 원수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죽고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찾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헛된 것을 향하여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행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난 천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물질은 우리가 소유하는 그 모든 물질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 땅의 모든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머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은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고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그 우리를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인류를 살려내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생의 길이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생명의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생명의 길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그 진리와 신앙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절 하면 부활절은 그냥 계란 주는 날, 그것이 저의 어린 날의 그런 부활절의 기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어린 나이에 저곳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도 그냥 부활주일은 그냥 계란을 나눠주고 그것을 친구들과 까먹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의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활주일이 계란 받는 날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바라기는 아까 저곳에 앉아있던 우리 어린 영혼들의 삶 속에서도 그냥 부활주일 그리고 교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거저가는 어린 영혼들이 아니라 저 어린 영혼들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내 앞에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하면 그 부활의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내 앞에 와 나를 짓누르고 내 앞에서 나를 억누르면 우리는 그 사망 앞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아픔이 있는 자들,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나의 목숨을, 나의 인생을 더 이상 걸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설교가 딱딱했나요? 네, 오늘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아이들도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 그것으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햇빛이 밝게 비친 그 햇빛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밝게 빛나는 그 모습, 오늘 찬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